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뭐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뭐 교회 안 다니시더라도 추수감사절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면 미국에서 있는 땡스기빙 데이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이때 큰 세일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들 추수감사절만큼은 알아요.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하여튼 교회에서 뭔가를 베풀거나 나눠주고 어떤 이런 날들은 좀 잘 알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 추수감사절을 교회에서 왜 드리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추석처럼 뭔가 한 해가 끝났고 추수했나 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드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하나의 행사처럼 또 이때 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감사절 같은 행사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근데 아까 성준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교회 안에서는 아니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농사를 지어서 지금 추수하는 때도 아니고 연말을 바라보긴 하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마지막에 연말에 이런 걸 하시지 왜 추수감사절 한 11월 달에 꼭 추수 그 절에 이런 걸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절기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는 언제든 주님을 만나고 할 수 있는데 꼭 이렇게 번거롭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해야 됐을까? 구약에서는 어떤 그런 절기나 유월절 절기들을 이렇게 지내라고 하면 하나님 택하신 곳까지 막 가서 드렸어야 되고 굉장히 수고하고 힘든 일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에 이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요, 교회에서 있다 보면 막 행사하는 게 많아요. 그럼 그것을 사실은 마음을 쓰다 보니까요, 뭐 감사기도 제목 써서 붙이고 뭐 하고 만들고 막 이런 것들 하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정작 이 추수감사절을 왜 드리는지 하는 건 좋은데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왜 드리는지를 놓치고 갈 때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요 좀 드리라고 하는 절기들이 있어요. 야, 이거 안 드려도 되면 사실 안 하면 되는데요, 교회에서 꼭 그것을 고집하고 하는 이유들이 있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좀 부합해서 드려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절기들, 지금 16장에 보면, 신명기 16장에 보면 그 예배에 대한 그 마지막 그 부분에 절기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유월절, 칠칠절, 내가 초막절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그 절기들 하는데 그 절기들 왜 굳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매번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그리고 감사절, 속죄절 다 드릴 수 있는데 왜 꼭 요 날 지정해가지고 하나님 예배 드리라고 합니까? 왜 드리라고 합니까? 그것이 지금 추수감사절 이런 우리의 절기와 사실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절기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좀 이 절기들을 좀 보내는데 좀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2세대에게 사실 말씀하시는 절기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6장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꼭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저희가 그 신명기 예배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들이신 곳에, 하나님 명하신 곳에 내가 얘기한 곳, 그곳에 가서 너네가 예배를 드려라,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6장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성중의 객과 고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나. 오늘 절기름에서 이 말씀 계속 나오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 저희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그 뜻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만 사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니거든요. 어디 지정한 장소에 가서 드리는 거 쉬운 일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 가족들 다 끌고 가는 거, 노비까지 다 끌고 가는 일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요 두 가지만 지금 얘기해도 굉장히 벅찬데 또 세 번째 얘기하신 거 있어요.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요걸 지켜야 돼요. 모든 남자라고 하는 건 그 모든 사람, 그냥 드릴 만한 사람들 대표자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이랑 다 얘기하고 지금 가족들을 다 가져가라 했으니까 지금 모든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다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또 거기 앞에서 지금 그렇게 모든 사람 다 예배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건 이게요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사람들 뭐 모든 사람들 이 멀리 사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 다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오려면요 여러분 어떤 거 일단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멀리서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오려면 뭘부터 해야 될까요? 자기가 하던 일을요 멈춰야 돼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정리해야 돼요. 가족까지 다 끌고 가야 되고요. 지금이야 교통편이 좋으니까요. 이렇게 일산에서 역까지 올 때도 1시간 반, 뭐 2시간 이렇게 오고 하잖아요. 이것도 멀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성준이한테 일산에서 걸어서 역까지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고 다시 가서 쉬고 그리고 다시 또 예배 드리러 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쵸? 한 3, 4일씩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교통시설도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 또 빈손으로 오지 말라니까 뭘 가지고 와요? 예물을 가지고 오고요. 또 가족들을 다 챙기고 노비까지 다 챙겨가지고 막 와요. 그리고 또 다 드리면 뭐합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이게 또 6월절만 딱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6월절 1절 딱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7.7절이요. 7일, 2일 동안 7주를 7번 하러 가서 7, 7, 49일 지내야 돼요. 그 49일 제후 50일까지 해서 그 오순절이라고 저희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7.7절의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맥주절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 추수할 때 보리가 있어서 그 이름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절이 많아? 이게 아니라 같은 이름 여러 가지로 좀 불러요. 그런데 7.7절을 드려야 돼요. 그러면 6월절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갔다가 또 와서 50일 후에 또 오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시면 어떡합니까?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왔을 때 그 6월절 드리고 7.7절까지 다 드리려고 지금 다 그렇게 그냥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부동산으로 따지면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야 땅값이 비싸겠죠. 그런 느낌이에요. 멀리 가면 갈수록 힘든 일인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그냥 너네 하고 싶을 때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하시고 있잖아요. 너네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 갈 때도 있겠죠. 당연히 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와서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짐으로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왜 이렇게 번거롭고 힘든 일?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일이 되게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절기 그냥 목사님 드리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 추수감사절처럼 그냥 똑같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서 오거나 조금 더 수고하는 일, 뭐 와서 조금 더 신경 쓰는 일, 이거 그냥 이 정도 일이 아니라요. 되게 엄청난 수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생계를 사실은 다 놓고 갈 정도로요. 그런 일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감사절이라는 게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한번 그렇게 따져보면요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준비하진 않지만 감사절이라는 거 들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좀 있으면 되는데 항상 사람 일이라는 게 좋을 때만 있나요? 그렇진 않죠. 감사절에 아침에 막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했다던가 아니면 뭐 주식이 떨어졌다던가 뭐 사업이 좀 막 힘든다 이래봐요. 그럼 감사절이요 얼마나 고역스러운지 몰라요. 아침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 감사기도 제목 적어줘 붙이라고 하고 그 이름까지 적으라고 하는데 막 그러면요 아휴 뭘 적을까 그냥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거나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런 거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왜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감사절 목사님 꼭 그때요 제가 그냥 감사할 때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감사할 때 그냥 하면 되잖아요. 꼭 요 날에만 해야 돼요? 이웃 돕는 거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데 꼭 요 날에 찾으셔야 돼요? 단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도 절기 너네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한테 가셔서 물어보세요. 추수감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뭐 그때 헌금이 특별하게 더 많이 들어와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희 뭐 들어온 헌금 다 돕잖아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세 개의 절기를 사실 얘기하시면서 강조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기억하라고 얘기하세요. 신명기 16장 3절 유교봉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에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서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지금 절기들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계속 담기는 얘기들은 뭐냐면요 6월절에 뭘 먹냐면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빵이 좀 부드럽고 맛이 있는데 딱딱하니 이렇게 그런 빵을 먹으라고 해요. 왜냐면 급하게 지금 나왔잖아요. 너네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급한 거. 근데 유월절의 가장 큰 의미는 그거거든요. 예수님이시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열 번째 애굽의 그 이스라엘 그 이집트의 열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그 장자를 죽이는 것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네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앞에 바르면 내가 그 사신들이 그 집은 건너뛰겠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들은 다 건너가고 나머지 집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가 내보내는 일을 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낸다는 건 그것이 뭡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한 일을 했다. 내가 너의 생명을 구원한 큰 사건. 우리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 그것을 지금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보내면서 내가 너네 생명 구원한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네가 어찌나 급히 나오면서까지 내가 너네를 얼마나 급하게 그것을 구했고 홍해까지 일어났던 그 사건들, 그 군인들이 쫓아오는 그 일들을 했던 거 지금 무교복을 먹을 때 뭐합니까? 떠오르겠죠. 우리가 옛날 사진 같은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가 떠오르잖아요. 아, 내가 이럴 때도 있었네. 내가 저럴 때도 있었네.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 그리고 77절은 뭘 기억하라고 하냐면 유월절 드리고 49일 동안 제가 계수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기들. 너네가 이게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했잖아요. 근데요, 종의 특징이 하나 뭐가 있냐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대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가가 있어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때, 그때는요, 자기가 수고해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그럼에도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네가 어떻게 됐다? 니네가 수고하면 그대로 얻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지금 내가 애굽에서 그 종노릇 하던 때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 하루하루 살면서 니네가 수고했던 거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라고 지금 77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곱씹으면서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날짜까지 주시면서 그렇게 주시는 거죠. 초막절은요, 사람들이 초막을 칩니다. 초막이 언제 지었을까요? 사람들이 언제 썼을까요?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초막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요, 그때 어땠습니까? 광야에, 그때 힘들었지, 돌아보기도 싫어, 이랬을까요? 광야에서 특징 중에 하나 있습니다. 만나도 왔고요, 물도 주어지고 고기도 주고. 우리는 요것만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은혜로운 건 뭐냐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요, 신발이나 이런 것이요, 저희도 한 몇 년 신으면 다 헤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키셔가지고요, 그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적으로 뭐합니까? 그들의 그 모든 삶의 그 정강,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기억하는 거. 내가 너네 삶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야. 너네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다 신경 쓰고 이끌어 가신 분이 나야. 그것을 지금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기억하라. 사실 여러분, 이 일이요, 이게 사실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저희 광화문에 가면 뭐 있죠? 광화문에 딱 갔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에 딱 있는, 네, 세종대왕이랑 또 그 앞에 장군 하나. 지금 한글을 만들거나 우리나라 지켰던 이순신 장군 같은 동상을 세우잖아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나라 지금 이 상태에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들 하신 분들 어떻게 합니까? 기념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그거 지나가다가 이순신 장군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알죠. 그래서 밑에 세대들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얘기하겠죠. 저희 아이들이 가가지고 아빠 저 동상 뭐야? 이러면 그냥 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죠. 저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를 지켰고 우리를 지켜줬어.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된 거야. 침략을 막아주신 분이야.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세대에 전해지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요, 예전에 보면요,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약주를 좀 하셨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데 어른들, 친척분들 이렇게 모이시면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뭐 얘기하실까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 그렇게 뭐 10년 전에 있었던 일, 또 얘기하시고, 또 매년 또 감추석에 가면 또 가족들 보면 또 그 얘기하세요. 술들 들어가시면 얘기할 게 항상 그 얘기. 그러면서 자기네들 뭐 좋았었을 때, 힘들었을 때 그 얘기들 하면서 계속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또 기억하는, 다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기억하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들을 계속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 자기 인생이 너무 좋았던 순간들이면 잊지 않으려고. 야, 내가 대학을 어떻게 갔는데, 그 저희 뭐 작은 할아버지 대학까지 제가 뭐 관심도 없는데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너희 할아버지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얘기해. 계속 그것이 자랑되고 기쁘니까 계속 얘기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좋은 일이나 큰 일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어떡할까요? 그거 기억나죠? 계속 내 삶에 살면서 모든 것들이 그 일에 관련돼서 기억이 날 거예요. 내가 야 그때 목숨을 살았어. 야 내가 물에 빠졌다가 죽을 뻔했는데 누가 구해주고 살았어. 그러면서 내 삶이 달라졌어. 이런 얘기 너무 많죠. 내 삶을 구했을 때, 병에서 내가 있었다가 구원했을 때 내가 이제 달라졌어. 지금요 우리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들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념일을 만들어도요 동상을 뭐 수백 개 만들어도 부족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너네 생명을 구원하시고 너네가 힘들고 어려웠던 애굽에게 누가 핍박받고 종로로 타는 그때를 구원했던 사람, 우리 그 힘들고 어려웠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으셔 도우셨던 기억들, 그거 기억하고 너네 평상시에 살아가는 먹고 마시고 모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셨던 사건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바라봐가지고 그렇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했지만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 아무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일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 잊어버리거든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또 살기는 힘들기는 해요. 그렇죠? 힘든 일도 좀 잊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억들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흐릿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감격도 좀 그때의 감정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학교 때 외웠던 피타고라스 외우고 계십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뭐 이렇게 아니면 대학교 가서 배웠던 거 이게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이게 뭐 라플라스 뭐 방정식 뭐 이렇게 애들 어저께 수능 봤는데 아마 지금 수능 보면 뭐 이거 한 장이나 제대로 풀까요? 쉽지 않죠. 가끔 과외 학생이 저한테 그 수능 문제 물어보면 진짜 떨려요. 떨린 마음을 딱 풀어줬는데 맞으면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야 묻지 마 이제 다음부터 이게 이런 걸 묻고 있어 쉬운 거 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래요. 기억이요 가물가물해져요.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요 자신에게 좋았던 때 자기가 잊지 않아야 될 것들에서 계속 얘기하면서 다시 상기하면서 적고 메모하고 또 기념일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사진도 보고 부부끼리도 기념일을 만들어서, 그래야 그 당시에 결혼했을 때 그 감정, 뭐 결혼 기념일이라고 해서 결혼식 때의 감정이 떠오르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나랑 사랑했고 어떤 이유와 어떤 그 약속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걸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일들, 그걸 돌이켜보는 일들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사실 이렇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깊은 관계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날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같이 그런 큰 사건,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붙잡으셨던 사건, 우리가 추수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농사 짓지 않지만 우리 1년 동안의 삶을 미리 한번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떠올리는 시간. 그래서 연말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를 다시 할 수 있고, 그리고 바로 새로운 시작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날을 한 번 더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요 이런 날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죠. 여러분 제가 왜 기쁘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연애 초에 어떻습니까? 저희가 중학교 애들 연애 막 하고 처음 해보는 사기들을 보면요 어찌나 그렇게 기념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투투며 100일이며 뭐하며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제 부부들 살면 이제 뭐 며칠 만난지 기억도 없죠 사실은요. 뭐 만일 그래서 뭐 아이고 오래 살았다 야 아우 야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하는 게 뭡니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 하나하나 더 만들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요 관계가, 우리가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억하고 감격했다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감사절이 많아도요 아우 불편해, 또 들어왔어. 여러분 부부 가운데 견용기름 들어왔는데 아이고 또 왔어? 여러분 어때요? 그날 큰일 나겠죠. 그렇죠? 지금 아무리 장로님처럼 오래 사셨어도 그런 얘기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 결혼기념일 뭐 의미 있냐? 야 아니죠. 의미 있죠. 귀한 날이죠.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이랬었지 이렇게 했었지. 하나님께서 지금 유월절, 칠절, 초말절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 너네가 또 어려운 시기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너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게. 그러니요 그 마음 없이요 그 먼 일, 자기 일을 다 멈추고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예물까지 준비해서 오는 일이 제대로 드려질까요?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것을 기억해야지만 그 일이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그냥 감사절, 그 교회에서 그냥 단순히 보내는 하나의 절기로 끝나게 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억해야지만 그 일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요, 그 가운데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남편이 뭐 해준 거, 아내가 뭐 하는 작은 거에도 우리 기억하면서 감동받잖아요. 그 아내들이 항상 그런 거 얘기하죠. 손편지 써라. 선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손편지 써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정성스럽게 마음을 생각하면서 써준 거, 여자분들이요,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서 다이아 반지가 더 좋을지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더, 그것도 물질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고,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걸 준비하면서 그 수고하면서 신경 썼던 그 마음을 사실 기뻐하는 거, 하나님 동일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수고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오시는 그 마음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그 절기 끝나고 나서도,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더 좋았어 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다시 자기 삶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더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더 살아야지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또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나? 예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저를 돌아보는 일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곁에 있었고 위로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사실 그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나 돌아봐서 한번 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은혜롭게 잘 인도해 주셨다, 이끌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야 돼요. 우리가 1년 동안 있었던 일, 또 내 삶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 마음들을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절기들, 감사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서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아, 목사님이 드디어 본론을 얘기하시네. 야, 이제 그래,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제 저 얘기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그런 것 흔들리지는 않지만, 가끔은 헌금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런 오해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헌금 때문에 꼭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게 헌금 때문에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게 헌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사의 훈련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근데요, 우리가요, 이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요, 그냥 입으로 사실 되게 하기 좋거든요. 입으로도 할 수 있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일단 좀 감사해야 돼. 이 입으로 하는 감사도 좀 인색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막 경상도 분들 보면 뭐 선물 사면서 뭐랍니까? 아, 오다 주었다, 뭐 이래. 뭘 오다 줍습니까? 어디서 오다 줘? 그냥 좋은 마음으로 당신 사랑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쵸? 부끄러우니까.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되게 비싼데 아무것도 아니래요. 뜯어봐서 그거 감격하는 거 보려고. 그쵸? 근데요, 사실은 감사하는 표현도 되게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면요, 이 사람 내가 도움이 정말 선한 의도로 도왔는지, 아니면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라요, 좀 감사해도 돼요. 외국인들 보면 좀 쉽게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런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외국인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감사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직업이 좀 스튜어디스나 좀 이렇게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 좀 감사의 고백 잘해요. 아, 감사해요, 감사해요, 되게 감사 잘하고요. 어렸을 때 집에서 감사 훈련 좀 잘 받은 친구들, 그 친구들 감사의 고백 항상 있습니다. 뭐 조금만 해줘도요, 감사합니다, 조금만 해줘,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게 사실은 감사라는 것이요, 그건 좀 훈련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감사의 훈련들을 시키는 거죠.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선한 거, 왜냐면 또 상처난 거 드리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신약에서도 상처난 것들이 있으면 바꿔줬잖아요. 그것이 이제 부패의 시작이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이런 재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또 뭐가 되냐면 인색해져요. 여러분, 우리 예비 시작할 때 뭐 하죠? 사랑하고 싶어도 인사하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 너무나 사랑을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선물을 준비해 오십시오.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선물을 주십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 정 목사님 드디어 이제 정신이 나가나? 그러지. 왜 자꾸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돈을, 그걸 선물 준비하려면 또 돈을 이걸 얼마나 드려야 되지? 저 사람은 나한테 뭘 주지를 막 생각해요. 그냥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면 되는데요. 맞아, 연말에도 선물 나누기 하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청 얼마 하는지부터 찾아와요. 그런 거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이성적으로 좀 바뀝니다. 인색해지고. 하나님 앞에도요, 헌금하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야 되지?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대로, 너네가 받은 복에 합당한 대로 하라고 해요. 너네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라지. 야, 남들 다 얼마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 할게. 아, 남들 이렇게 선물 주니까 나도 이렇게 할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니네가 드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고민되겠죠. 이게 준비하라고 하면요, 이게 아까 돈이 들어간 것처럼, 아, 다른 분들 그래도 다른 분들이 이 정도 하는데, 막 추수감사절 보면 어떤 날을 보면요, 그 큰 교회들 보면 막 앞에 이렇게 재단에 쌓여 있습니다. 막 쌀이 막 몇십 개 있어요. 아주 그거 세팅하는 거 힘들어 죽겠어요. 부교육자 때 아주 그것도 그냥 와서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쌀 보내시면 뭐 50 버스로 이렇게 트럭으로 와가지고 갑자기 하고 50개씩 내려요. 그러면 아, 네, 제가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요, 누가 이제 했습니다라고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상대적으로 또 가난한 분들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으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는 좀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꼭 다 강제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됐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준비하라고 하고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부담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돈요, 많은 돈이 아니에요. 과부의 2렙돈, 하나님께서 부자가 이만큼 돈을 많이 낼 때요, 그것을 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과부가 정말 드리는 작은 돈, 근데 자기 정말 마음을 담아서 드린 그 전부예요. 그 애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 2렙돈 드렸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 봐요. 야, 저 부자가 드리는 거 봐라. 저 큰 돈 드린대. 야, 어떻게 저 한 몇 억씩 성금을 해? 야, 이렇게 보는데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건 몇 억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돈에 다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2,000원밖에 없었어. 그래서 2,000원을 드려. 그럼 사람들이 아유, 무슨 어른인데 2,000원, 1,000원짜리 애들도 아니, 이렇게 생각하신다?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이 먹을 것을 안 먹고 준비해서 드렸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야. 예물 드릴 때 그럼 6월절은 어땠을까요? 6월절에 제사들 드려야 됐대요. 소와 양으로 우리 제사 드려야 되지. 제사 드리려면 그래도 태울 번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 뭡니까? 성경에는요, 무조건 소와 양으로만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돼. 그 정도로 너네가 마음을 들여서 준비해야 돼. 그런데 사정이 안 된 사람들은 뭐래요? 비둘기 잡아서 해라. 근데 비둘기 갖다가도 안 되면, 야, 비둘기 살 돈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라. 근데 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산비둘기도 제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니네 가루, 소바, 에바, 그 자루에 있는 거, 그거 가루로 소분을 드려라. 왜냐면 저희가 먹는 식사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조금 한 끼 정도 굶으면 우리가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그러면서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거, 자기가 먹어야 될 것까지 내려놓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정말 인정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야, 하나님이 나 밥 먹여줘? 야, 나 굶어 죽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줘? 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것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서 내가 가진 이거 잔거 하나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엘리야에게 자기가 먹고 죽을 마지막 조그만 기름이랑 그거 밀가루 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굳이 모든 이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사하고 너네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이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그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하나씩 더 뜻이 있습니다. 예물을요,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너네가 합당한 복에 따라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야, 너네 다 가져와라고 했는데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가져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겠죠. 그건 폭력이 될 수 있겠죠. 근데요, 이것의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네가 빈손으로 나오게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너네 빈손으로 살아가서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야, 가루 그것까지도 못 들여줄 정도로 내가 너네 그렇게 삶 만들지 않겠다는 거야.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너에게 훈련도 시키지만, 여기에 다음 거 아까 얘기했던 거,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돼요. 16장 17절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에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이렇게 니네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만 생각하고 자꾸 드리거든. 무슨 투자같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합당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드리는 게 맞고요. 적게 받은 사람 적게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1달란트 갖다가 10달란트 못 만들었다고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기억하십시오.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만드는 게 맞는 거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만드는 게 맞아요. 다 수고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를 안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 목사님 10달란트 받았으면 그 사람도 만들었을걸요? 이렇게 얘기해요. 10달란트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 돈을 못 번 거죠. 우리나라 세상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이 돈을 벌어낸다 라는 얘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자꾸 오해해가지고 1달란트에서 1달란트 만든 것 때문에 막 미련해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5달러만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내면 돼요. 잘했다. 10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잘했다. 1달란트 받아서 1달란트 만들었다. 잘했다고 칭찬 들었을 거예요. 그것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요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내가 너네 놓지 않겠다. 그거 기억하라고 지금 만든 날인데 그거 기억하라고 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너네 드릴 것도 없이 만들지 않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하는 거 하십시오. 그건 훈련이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일 저는 그것을 축복받는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든 받으면 안 되겠다. 주지 마세요. 부담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요. 그래서 근데 과하게 누구 다 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듯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만들지 않고 너의 입을 거 먹을 거 쓸 거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요 저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더 모아야지. 다음에 어떤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 더 모으고 더 모아야지.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낭비하진 않아요. 제가 막 쓰려고 할 때 고민되는 부분도 있어요. 요번에 한번 앰프도 사실 저희가 한번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자꾸 소리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아주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야? 친구한테 물었더니 200 그리고 좀 더 좋은 거 300이래요. 그래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돈을 재정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굳이 이걸 써야 될까?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럴 때는 그런 마음이 약간 돌 땐 제가 멈춥니다. 아니야 조금 더 불편할 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쓰자. 제가 옛날에 성준이 형한테도 아이패드 써가지고 목사님 다 이렇게 넘겨서 보는데 나도 그런 거 하면 어떻겠니? 이랬더니 성준이가 목사님 무슨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멈췄어요. 그렇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쓰니까 나도 이렇게 쓰면 종이도 낭비돼. 종이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 그럼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도 확신이 되는 일들. 헌금을 들여서 이 돈 갖다가 우리 월세 낼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더 좋은 거 바꿀 수 있는 아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면 그 자리에 우리가 보내는 거 그것에는 저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필요하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모으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권사님이랑도 여기 권사님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다가 멈췄어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돕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새롭게 길을 내지 않겠어요? 우리 또 그거 보면서 또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거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이끌어주시고 내가 이끌어 가시는 거. 우리가 사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것을 돌이켜보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까지 다 얘기하신 건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면서 너네 이런 감사 훈련 하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해요.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돈도 없고 저희 어머니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이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돈을 안 주시나 걱정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감사하거든요. 근데 많이 받냐? 아니에요. 적게 받아요. 그것도 생활이 되나 싶은데요.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편안하대요. 아, 그래요? 아, 감사라는 것은 꼭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누려서는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자기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을요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인정한 자들, 그 자들이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추수감사절, 이런 감사절기는요 그런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잠깐 못 보고 있고 놓치고 있었던 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거, 내 인생 가운데 도왔던 인생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떠올리는 거, 내 삶에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을 계속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지, 하나님 어떻게 원하셨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해보는 거. 근데 그냥 율법적으로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 선하게 살려고 했거든요. 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으로 보면요 이 목사하고는 상대도 안 돼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가늠한 여인한테 욕했을까요? 안 했어요. 사기친 사람들한테는요 아니에요. 이상하죠. 더 나쁜 범죄를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욕을 하는 게 한마디도 없는데요 바리새인들한테 왜 이렇게 욕했을까요? 어떤 사람들, 목사 같은 사람들한테 욕한 거거든요. 예수님 오셔서 목사한테 욕한 거예요. 이 독사의 같은 자식들아. 왜냐면 하나님 앞에요 선하게 하는 것,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자들, 내가 잘 들어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절이 내가 복받고 내가 그냥 잘하는 그런 일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복받으려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내가 나아가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내 삶에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거야. 그 자들을 정말, 그래서 가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가늠한 여인처럼 그냥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는데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난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겠지, 다른 사람들이 뭘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걸 드리면 사람들이 날 칭찬하겠지, 차라리요 그냥 무명으로 드리는 게 낫거든요. 목사님 아세요? 하고 드리는 게 나은데요, 누구 꼭 그거 교회에다 그 쌀 드렸는데요 그 이름 주보에 안 나가면 난리치신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 그걸 뭐하러, 그 사람들한테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야 그거 내 거 11조 빠졌잖아. 그러면 그 회개하는 사람은 아주 쥐잡듯이 잡습니다. 제가 몇 번 잡혀봤어요. 그래서 헌금 봉투가 안 들어와서 뭐 빠졌는데 그러거나 아니면 놓칠 때도 있거든요. 막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이 완전히 다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 놓쳐도 괜찮거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 헌금 적을 때 이름 적어달라는 건 제가 가끔 나중에 그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여러분 그 기부금 영수증 드릴 때나 이런 것들 정리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사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거 가지고 그냥 저는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삶도 그래요. 누가 돕고 누가 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사람보다요 그 사람 뒤에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진정으로 기뻐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드려질 예물, 고백, 요것보다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 그것이요 예배를 얘기하면서도, 제사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절기들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정말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네가 매주 드려지지만 그것에 어떤 형식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네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 주간 더 기대가 되는 거.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거 봤더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기대되는 거. 바라보여서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안 보여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 삶 인도하신 거 봤더니요, 아 인도하시겠구나,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러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웃 돕는 거, 아 목사님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 보다, 뭐 드러내려고 하나, 우리 교회는 뭐 선한 것처럼, 아니요. 뭐 돈이나 많이 드려야 그렇죠.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드려진 예물, 제가 방향성이라고 했죠. 드려진 예물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한 1억, 2억 정도 들어올 정도로 우리가 큰 교회 되면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1억 들어왔으면 그때 고민되겠죠. 아씨 1억 그때 왜 내가 아유 그 얘기해가지고 내가 아유 그때 그냥 한 얼마만 드린다고 할 걸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게 아니라 방향이에요. 장학재단을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울 사람이 더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작은 돈으로는 작은 돈으로 또 드릴 수 있는 거. 그래서 오늘 사실까지 안 들어오면 좀 킵을 해놨다가 나중에 도와야 될까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또 요청이 또 들어와서 아 감사하구나 이쪽에 하나님 보내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준비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선한 일을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기쁨을 흘려보내는 거죠. 어떤 대가가. 그래서 가끔 저는 거기에 교회 이름도 안 적습니다. 예수님이 손길이라고 보낼 수, 왜냐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교회 꼭 오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그 이렇게 단체로 할 때는 당연히 교회 이름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이런 것을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왔을 때요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십시오. 1,000원, 2,000원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100만 원 오면 아유 목사님 막 이렇게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교본과 우리 초막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했던 거 우리 삶에 그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절을 통해서 내 무교병 내가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초막을 통해서 내가 떠올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떠올릴 수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잊고 살아갔던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돌이켜봐요. 제가 여러분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다 몰라요. 제가 눈을 보고 목사니까 다 알 수 있을 것 같죠? 몰라요.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하는 것이지 모릅니다. 그러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마음 가운데 고민한 것이에요. 내가 잊고 살아가는 은혜 나에게 이끌으셨던 그 무교절은 무엇인지 그러면요 그리스도님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요. 제가 정말로 감사하는 저거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누구냐면 여러분이 있지만 손양원 목사님 되게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북한의 사람들 침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 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을 뭐예요? 자신의 양자로 삼았던 일이에요. 세상에서 이런 일을 거의 찾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예수로 불리는 몇몇 사람들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이요 장례 예배 때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감사기도 10개를 올렸어요. 자신의 아들 둘이 죽은 자리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10개의 기도 제목을 올렸다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야, 너 아들 죽인 사람을 장자로 삼는다고? 양자로 삼는다고? 그 말이 돼?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는요 이 감사는요 야 목사니까 너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이 죽은 자리거든요. 정말 하나님께 그것을 자기의 삶을 맡겨드리고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그 최선의 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아들이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들을 삼아가지고 요즘 같았으면 우리나라 드라마 같았으면 아들로 삼는 순간이고 계획적으로 괴롭히려고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가장 큰 방법으로 그 사람을 원수를 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감사 제목을 올린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정말 의지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진짜 인정한 사람들은 감사하더라. 그리고 그 감사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낸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그래서 그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감사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생각하기보다 정말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게 있는 분들에게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있는 계획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당신은 사랑받고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 그런 일들이 더 드러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감사절을 경험하고 나가서 이제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우리 옆 사람들 바라면서 함께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가 또 여러분들이 또 우리 같이 함께하는 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들이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 거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취해서 우리의 불안한 미래에 쫓겨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날을 다시 귀에 삼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위로하시며 항상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입에서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 감사가 온전히 흘러가게 해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정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귀한 장소를 하나님 허락하셨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또 사역들 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하나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랑 만나는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받으며 누리며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그런 날들 하나님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날 있으니까 하나님 거 내려놓고 이제는 주와 깊은 날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셨던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장소 가운데서 그 사랑을 이제는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정말 기쁨을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들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이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 우리 송파교회 위에 우리 모든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